불교에서는 일단 중이 되었다가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환속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그 중이 된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어느 날인가 하면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오는 날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머리를 깎고 있는 아들을 붙들고 막 울면서 네가 여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집에 가자고 막 끌어당기는데 아들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대개 어머니가 잡으러 오는 날에는 다른 스님들이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중들이 저 산 깊은 곳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불러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루 종일 산에서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울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중이라 하더라도 그 어머니하고의 이런 정은 참 끊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법정 스님의 그 전기를 보니까 자기 친구 중에서 이제 환속한 친구가 있어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그 아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주먹을 탁 쥐면서 우리 아버지 데리고 가지 마 이러는데 그 아들은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법정이 이제 환속한 자기 아버지를 중으로 데려갈까 싶어 가지고 데려가지 마 이러는데 데려가지 마세요도 아닙니다. 데려가지 마 이러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 중대게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친구라서 만나러 왔다 이러니까 애가 이제 그냥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전기를 보면 그 초등학교 학생이 해인사절에 놀러 왔습니다. 근데 성철을 보려고 그러면 누구든지 3000번 절을 해야 됩니다. 3000번. 그리고 이 애도 이제 성철을 만났기 때문에 3000번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따라서 3000번 절을 하고 가면서 스님 예, 할 말이 있어 예. 그래 무슨 할 말이 있노? 내가 다시 이 절에 오면 개새끼라 예.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3000번 절하는 게 힘들어 가지고 그래 네가 개새끼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오는지 안 오는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환속은 안 하지만 성복을 입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해민인데, 해민은 아주 비싼 시간 강사료를 받고 강의를 하고 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고 또 남산이 보이는 그 뷰가 굉장히 좋은 그 집을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제 올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욕을 무지무지하게 얻어먹고 지금 이제 어디 숨어 있는데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으로 아마 돌아갔지 싶은데 한국에서 그 해민을 좋아할 그 스님이 없어요. 아마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이래 싶은데 이런 중들 중에도 보면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노름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제대로 된 종교인이 아니죠. 제대로 된 스님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중은 군성이 되는데 군성은 군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가능해요. 그리고 머리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장교 정도로 머리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이제 괜찮은데 이 사람이 그 음란한 포르노를 굉장히 많이 다운받아 가지고 시간만 나면 이 마하반야 이걸 하는 게 아니고
포르노로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기무사회인데 걸린 겁니다. 이 노트북이.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군부대에 가서 들었습니다. 천주교는 지금 신부나 많은 수녀들이 주체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한다 그러면은 그냥 김일성이고 박정희 죽일 놈이고 이승만이 죽일 놈이고 강의만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외국에 불러도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래서 그 평신도들이 나가라 그래요. 주체 사상을 가진 신부는 나가라. 너희들은 공산주의자지 신부가 아니다. 수녀들도 그래요. 수녀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런 사상을 가진 수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서강대학교에 총장님이 계셨는데 이름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술에 안 취해 있을 때가 없다 그래요. 항상 술 취해 있다 그래요. 항상 술 취해 있고 또 담배도 피울 수 있으니까 담배도 많이 피웁니다. 근데 딱 하나 못하는 게 이제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술이나 담배나 뭐 다 할 수 있는데 결혼을 못해. 그러니까 그 예식을 할 때 보면 그 향불 들고 가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을 이제 이 성관계를 가지는 그런 신부들이 많이 드러나가지고 처벌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동성애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더 표시가 안 나죠. 목사도 표시가 안 나고 교인들도 표시가 안 나고. 그래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얼마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는 사울입니다. 그리고 발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 발람이 그런 사람이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신약에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런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더러운 데서 뒹구는 것을 씻어 주었더니 또 거기 가서 뒹구는 것과 똑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다시 타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후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우리가 실수했다, 또 죄의 유혹을 못 이겨서 죄에 빠졌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말이나 주인이 인을 쳐놨는데 그 소나 말이 병들었거나 말랐다 해가지고 주인은 버리지 않습니다. 인친 거는 자기 것이기 때문에 주인은 다 챙기게 됩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면 그 인치심이 지워지게 됩니다. 보통 인은 인친 거는 안 지워지는데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오늘부터 안 믿겠다,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면 그 인치심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언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을 때 인치심이 지워져 버렸어요. 지옥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울 왕도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무당인데 가서 미래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인치심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아요. 다 지옥에 갑니다. 베드로도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베드로도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3번 모른다고 부인하면 지워집니다. 인치심이 지워져요. 근데 닭이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닭 소리 듣고는 밖에 나가서 막 통곡하면서 울 때 그 치미졌던 그 인치심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닭을 안 먹었을 겁니다. 닭고기를. 자기를 깨닫게 한 닭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천주교 성당에 가보면은 십자가 없이 닭이 있어요. 닭이. 켄터키 치킨은 아니지만은 닭을 올려놨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위험했죠. 굉장히 위험했죠. 너 교회 다니냐? 이럴 때 다닌다 이래야지, 안 다닌다 이러면은 인치심이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은 복음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주님을 짓밟는 사람이고 2번씩이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뒹굴어 뜬 데서 진흙에서 다시 뒹군다 해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씻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버리면 인치심은 지워집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서 탈락되게 돼요. 부인을 해도 인친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지워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데.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진흙에서 뒹굴다가 씻어놔도 도로 뒹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개는 뭐가 깨끗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또 이 돼지는 그 진흙에서 뒹굴어야지 모기가 문다든지 이런 것을 좀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씻겨놔도 그 진흙에 들어가요. 모든 야생동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모기거든요. 모기. 사자도 모기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진흙에 들어가서 막 뒹굴고 머드팩하고 이러면 이제 모기가 물고 이래도 덜 물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옛날에 놀던 데서 다시 놀면 안 됩니다. 옛날에 먹던 것들, 더러운 것들 다시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진흙에서 안 뒹굴면 어떻게 사느냐? 모기 같은 거 모기장을 쳐야죠. 에프킬라도 있고 모기장도 있고. 그래서 해야지. 진흙에 뒹굴어가 돼지같이 뒹굴어 가지고 모기를 퇴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토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옛날에 먹고 토한 것이 무엇이냐? 3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음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2번째는 더러운 것이고 3번째는 탐욕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춘을 하는 곳에 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여자를 유혹을 해서 관계를 하는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보리밭에 간다 이러면은 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보리밭, 갈대밭 같은데 남의 부인 유혹해가지고, 남의 처녀 유혹해가지고 갈대밭에 간다든지 보리밭에 간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요즘은 이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이게 막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영혼을 썩게 만드는 겁니다. 매춘하는 곳을 안 믿는 사람들은 가요. 참 이해가 안 돼. 굉장히 그 더러운 곳인데 왜 그런 데를 가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여성들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참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빠들은 동생이 참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그걸 원해야지, 그걸 빼앗으려고 하거나 여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그 청년 사역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그 여학생들을 여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여학생들도 저를 남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지, 그냥 목사님이고 주의 종이지 남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도 여자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면 지금도 여자라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의 형제자매고, 여자라고 보는 순간 암놈같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 더러운 것은 이제 우상숭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나쁜 그런 풍습들을 말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점쟁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점쟁이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마 급한가 봐요. 우리 애가 시험에 붙느냐 떨어지느냐, 우리 영감쟁이가 이 직장에서 떨리 나가느냐 안 나가는 걸 급한가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많이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사악한 것인데, 점치러 오는 것은 굉장히 사악한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죠. 옳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 절에 가서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하는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천주교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주교인이 아니고, 개신교는 그런 명상 안 하는데 그런 명상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치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 인치심이 희미해지게 돼요. 세 번째가 탐욕인데, 탐욕은 남의 것이나 자기 것이 아닌 돈이나 물건을 가지는 것을, 몰래 가지는 것을 말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면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돈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책 도둑은 책
도둑이 아니다. 책 도둑이 도둑입니다. 책 도둑이 도둑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면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 돈도 자기 것이 아니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라고 생각하면 죄 짓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집사들이 회개 같은 거 하면서 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죄 짓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거를 꺼내가지고 예산에 있다 해가지고 밥 사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좋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돈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가질 수 있어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사면 됩니다. 보석도 가지고 싶고 책도 가지고 싶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니면 가지면 안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차를 몰아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부흥회 갔을 때 어디를 꼭 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그 차를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빌려주긴 빌려줘요. 똥차를 빌려줍니다. 그러면 갔다 왔다 오면 막 타이어 빵꾸가 난다든지 막 꼭 안 좋아요. 자가 남의 차는 벤츠 손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더러운 곳에 다시 눕는 것은 무엇일까? 돼지나 야생동물들은 굉장히 그 몸이 가렵고 또 모기나 찐득이가 있기 때문에 진흙이나 이 더러운 곳에서 막 뒹굴어야지 이게 덜 가렵습니다. 좀 진드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진드기 굉장히 아프거든요. 진드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모기가 안 물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 돼지나 코끼리나 코뿔소나 막 이런 진흙에서 막 뒹굽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모욕을 해야 됩니다. 모욕을 해야지 진흙에 막 뒹굴면서 막 그 모기나 진드기를 없애면 안 됩니다.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보면 누추한 것이라는 것은 옷이 누추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추한 사람들이 쓰는 욕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상의 언어를 사용해야지 욕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화가 나면 욕이 막 나오게 돼요. 특히 이 화병이 생기면 그냥 욕이 막 나옵니다. 막 욕이 튀어나와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막 욕이 막 튀어나오는데 세상 사람들 이상으로 막 욕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요. 저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분이 막 저런 욕을 다 하는가. 자기가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감정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막 욕설이 막 나와요. 어떤 요즘 미국 영화를 보면 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욕이 안 들어간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영화를 봐가지고 영어 공부하겠다. 욕만 배웁니다. 욕만 배워. 영어는 하나도 안 늘고 욕만 늘어요. 욕만. 공중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욕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한국 영화도 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욕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그래야 리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영화는 볼 수가 없죠. 너무 더러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욕을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누추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이제 농담을 말합니다. 사람을 그냥 웃기려고 막 농담을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막 웃고 막 그렇게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개그 프로가 없어졌습니다. 개그맨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개그맨이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딴 프로가 막 생기면서, 윤여정의 무슨 스테이 이런 게 생기면서 그냥 그 개그가 없어져 버렸어요. 희롱하는 말은 남을 비꼬고 남을 이제 한번 돌리는 거죠. 한번 돌려가지고 사실은 욕을 하는 겁니다. 인격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욕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인치심이 흐려지게 됩니다.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처음 토한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음행, 음란한 책이라든지 어떤 매춘하는 업소를 찾아간다든지 그런 남의 이웃의 여자를 탐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동성애자들 천국 못 갑니다. 동성애자들도 교회 와서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따로 앉아가지고 손잡고 설교 듣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것을 위해서 교회 집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설교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려고 그러면은 그 동성애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거 끊어야 됩니다. 점치는 자들 못 들어갑니다. 천국 못 들어가요. 남의 것을 탐하는 자들 못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참 좋죠. 구경만 해도 참 좋습니다. 탐심을 내면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에 지금 문 앞에 와 있는데 세상 그 욕심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 하나님은 막 무슨 죄든지 용서 다 하신다. 그 속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속이는 자들과 속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 깨끗해야 됩니다. 말이 깨끗한 말을 쓰고 큰 소리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집에 어른이 계신데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어른들이 저놈들이 나를 아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큰 소리로 막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이 깨끗해야 되고 내 것이 아닌 것은 아무리 돈다발이 눈먼 돈다발이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 이 공무원들이 과천에서 이제 모여서 배우는 게 이제 그건 겁니다. 눈문돈은 가진 자가 임자다. 그리고 애들 뭐 위장 전입을 시키고 뭐 막 다 그런 거 그거 못하면은 이 공무원으로 자격이 없거든요. 무능하거든. 근데 나중에 장관 될 때 딱 보면 그 안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한 거예요. 과천에서 다 배운 겁니다. 우리는 깨끗한 말을 배워야 되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에 뭐 상을 부수거나 뭐 목탁을 깨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탁 그것도 한 몇십만 원 하기 때문에 그 깨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는 또 다른 종교로 그냥 존중해 주면 됩니다. 종교끼리 싸우면은 굉장히 사회가 불안정해집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 만나도 점을 치서는 안 됩니다.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뒹구는 것을 진흙에 다시 뒹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토한 것 대신에 새 것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진흙에 뒹구는 대신에 모기장을 써야 되고 모욕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세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들을 잘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멋진 하나님의 자녀요 용사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말은, 희롱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진흙에 뒹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모욕을 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